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갈등을 뛰어넘는 축복의 기회, 창조의 기회로 만드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결국 바나바와 바울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고 바울은 실라를 선택해서 그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 팀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고 바울과 실라의 사역을 통해서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부흥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실수였습니다. 갈등이었습니다. 다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사람이 보기에도 그것은 상처요, 그는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역이라고 하는 복음 전도라고 하는 그 비전과 목표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갈등을 딛고 일어서고 시험을 딛고 일어서서 회개함으로 딛고 일어서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이르릅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오히려 바나바도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마가는 바나바의 제자로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는 마가복음을 기록할 정도의 영적인 거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한 번의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병가지 상사가 되었습니다. 좋은 교훈이 되었고 그 갈등, 그 실수를 딛고 일어서니까 더 큰 그릇이 되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제2의 주자 바울을 잇고 바나바를 잇는 위대한 초대교회 사역자로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갈등을 선용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분명히 그들의 잘못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화해를 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들은 심히 다투고 갈등을 하고 이별을 하고 갈라서는 일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저들의 잘남, 저들의 못남 이것을 통해서 사역이 결정되도록 가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족함과 약함 속에서도 사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사 뭘 주십니까? 그들의 사역에 열매를 주신 거예요. 부흥을 주신 겁니다.
그러한 열매를 통해 그러한 결과를 통해서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굉장한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도 시험이 있을 때도 사역에서는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위치를 조금 바꾼다, 아니면 사역의 자리를 바꾼다 할지라도 반드시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나의 달란트를 따라서 섬기는 사역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시험이 뭡니까?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 나는 저 사람하고 갈등을 일으켰으니까 나는 다시는 안 볼 거야. 나는 사역도 싫어.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사람들, 대부분 낙심절망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시험에 빠진 사람 다 사람 때문에 그래요. 사람 때문에. 일 때문보다도 사람에게 지칩니다. 일도 일이지만 그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치유하고 서로 협력하고 함께 받들고 섬겨서 주의 일을 이렇게 행복하게 가면 행복하니까 일이 돼요. 행복하니까. 힘든 줄도 모릅니다. 동역자들의 응원을 힘입어서, 사랑을 힘입어서, 도움을 힘입어서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도 생기고, 또 그 일을 통해서 결과가 좋잖아요. 결과가 영혼이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을 하고 때로는 위로를 받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을 내가 눈으로 보면서 뭘 얻습니까? 보람을 느껴요. 보람을. 그래서 우리는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갈등을 딛고 일어서서 창조의 기회, 배움의 기회로, 그리고 낙심의 기회가 아니고 승리의 기회로 삼을 줄 알아야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문제만 생기면 넘어지고, 문제만 생기면은 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 불평을 앞세운다면 어떻게 성장이 있겠습니까? 그 길을 주님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갈등과 실수를 해결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을 딛고 창조의 기회, 배움의 기회, 승리의 기회로 나는 만들어가는가, 아니면 주저앉아 있는가. 많은 성도님들은 주저앉는 편을 선택합니다. 그러니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뚫고 지나가지를 못해요. 왜 뚫고 지나가지 못합니까? 자기가 볼 때도 자기 성격으로는 그거 못하겠거든. 자기가 볼 때는 환경을 통해서 보면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볼 때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 안 되죠. 나를 도우실 주님을 바라봐야죠.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그래요. 정말 환경이 그래요. 떡하니 놓여있는 환경이 쉬우면 그 문제가 풀기가 쉽고 내가 할 수 있으면 뭐라고 고민합니까? 뭐라고 고민을 해요? 하면 되는 거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의 고민과 염려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고민과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럴 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다른 점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호자가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외부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환경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으로 순종을 하죠. 주저앉는 게 아니고. 바울과 실라, 바나바와 마가
심히 다퉜어도 기분 나쁘다 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사명 감당했어요. 사명 감당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 아들입니다. 바울이 훗날 영적 아들로 삼아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개척한 다음에는 그 개척한 교회를 떠나서 또 다른 선교의 여행을 떠날 때 누구를 거기에 남겨두느냐? 바울이 디모데를 남겨둬요. 디모데를. 자기가 영적으로 키웠던 동역자 디모데. 거기에다가 디도라고 하는 헬라인도, 아버지도 헬라인, 어머니도 헬라인. 헬라인이었던 디도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적 아들이 됩니다. 다 어디에서 만나게 됩니까? 선교하다가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을 지나가다가 더 확실하게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요. 이 디도도 성경을 기록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디도서. 디모데도 동역자가 됐는데 바울의 영향을 굉장히 받았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대단하시죠? 사람을 붙여주시잖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잘남과 못남으로 우리의 사역이 잘 진행되고 못 진행되어진다. 그 약간의 변수는 있어요. 조금 내가 잘하면 좀 잘 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좀 못하면 못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다 해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보다 뛰어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사람이 잘하고 못함보다도 신실하신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사역이 잘 되는 겁니다.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도 여러분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힘주심,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죄도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자원함으로 거룩해져 가잖아요. 죄를 끊어가고. 말씀과 기도의 베이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성화도 되어가지 않습니다. 영적 성장, 죄를 이겨나가는 것, 점점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해져가는 점진적인 성화를 이루어갈 수도 없어요. 누가 없으면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을 모르는 사역자들 내지는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사람들은 지칩니다. 자기가 해야만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자기가 다 열심히 해야만,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니까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날마다 잘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열심을 내다가도 믿음이 식어질 때도 있고 뒤로 물러갈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게으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은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팔짱 끼고 주님 가만 계실까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은혜를 주시면서 세워나가요. 은혜의 손길, 능력의 손길을 내미사 우리로 하여금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조차도 없으면 사람과 환경을 열어가시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응원해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면서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 그러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갈등조차도 우리의 잘못, 우리의 성향, 우리의 실수 이런 것이었지만
왜 거기에서 막 마귀의 참소를 받아서 네가 주의 종이냐, 네가 목사냐, 네가 집사냐, 권사냐, 네가 그래가지고 주의 일을 한다고야 하는 마귀의 정죄를 우리는 물리치고 일어설 수 있는가? 은혜를 주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가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을 뭘 전제합니까? 하나님을 전제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믿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따라가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니까 나는 못하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능력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없으면 주님도 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 달리 교회 열심히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교회 열심히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그 믿음이 뭘 가지고 증명됩니까? 열매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믿음은 순종을 보면 믿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만 가둬놓지 말고 믿음을 활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만 믿음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럴 때. 성경이 16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에게 소상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분명히 15장에서는 갈등이 있어요. 얼마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었겠습니까? 부담감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서로 심히 다투고 헤어져 버렸는데 하나님 볼 면목도 없고 마귀는 참소할 것이고 우리의 신앙 양심은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회개할 거 회개하고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나의 연약함을 심하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사람 붙여주시고 환경 열어주시고 은혜 주시면서 우리가 일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가니까 놀랄 만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바울의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갈등을 반드시 창조의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갈등은 배움의 기회입니다. 바울만 배웠습니까? 아닙니다. 마가도 배웠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는 자기 자신을 거부했던 그래서 심히 다퉜다. 마가가 모르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심히 다투는 거. 주의 종들 그것도 지도자들이 선교의 제1선에서 지금 교회를 세우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들이 다툼의 자신 때문에 다툼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낙심됐겠냐고요. 그런데도 그 갈등과 실수를 배움의 기회로 삼은 겁니다. 타산지석의 거울로 삼은 거예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왜 그때 못 참았을꼬? 그때 왜 불편함을 못 참고 중도에 돌아가 버렸을꼬? 왜 그때 시험을 이기지 못했을꼬? 그 이후에 마가의 행적은 위대합니다. 성경이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행적을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사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기록. 마가는 누구의 제자냐?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그 이후에 바나바와 동역을 이룬 다음에는 베드로와 동역을 이루면서 결국
베드로로부터 들었던 말씀, 직접 들었던 말씀. 마가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어릴 때부터 마가는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베드로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을 하는데 예수님과 더불어서 분명히 봤지만 그 세세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 알고 있는 그러한 기적들, 예수님이 행했던 말씀들, 이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기록하게 돼요. 성경을. 그리고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 텍스트로 해서 누가도 참고하고 요한도 참고하고 마태도 참고를 해서 성경을 기록을 해요. 마가복음이 원형이 되어서 마태도 마가복음을 읽고 참고를 하고 누가도 참고를 하게 돼요. 마가는 누구에게 들었다고요? 직접 자기가 본 거, 어머니로부터 들은 거, 특히 베드로로부터 들었던 거. 누가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바울의 제자입니다. 바울의 제자. 그 바울로부터 들었던 거, 함께 행했던 거, 이것을 기록해서 누가복음이라.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을 해요. 다 누가가 보면서 마지막 숨 거둘 때까지, 바울이 숨 거둘 때까지 마지막까지 감옥에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우연입니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우연입니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들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진 자들이 아니라 실수, 갈등, 아픔 이것을 딛고 일어서서 주의 사역을 더 풍성케 했던 사람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진하라. 과거는 잊어버리고 말하고 과거를 생각해요. 어제까지 있었던 일을 잊어버려야 돼요. 자꾸 회개하고 잊어버려야 돼요. 흐르는 물에다가 자꾸 흐르는 물에다가 잊어버려야 돼. 자꾸 곱씹은 사람들은 정신병자 돼요. 곱씹은 사람들 자꾸 곱씹어. 10년 전 것도 곱씹어. 5년 전 것도 곱씹어. 아니 그 정도 잊을만 하잖아요. 이제는 일주일 전이면 아직 충격이 덜 가셨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나 이것도 기도로 처리를 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에 찌꺼기가 있는데 가만히 있어 쓰겠어요? 그것이 계속 올라오는데.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받았다, 시험이 들었다 다 자기가 받으면 그게 상처고 시험인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거부를 하면 상처와 시험이 되질 않아요. 내가 거부하면 안 된다니까요. 거부하면. 믿음으로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처. 아무리 기분 나쁜 말을 해도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서 그것을 크게 듣질 않는 겁니다. 사정이 있어서 그랬겠지. 오늘 좀 기분이 나쁜 일이 있었는가 봐. 오늘 좀 센치한갑지? 말은 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의미 부여를 둬가지고 왜 나한테 인사를 안 했을까? 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지? 아니 지금 주를 위해서 신경 쓸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까지 일일이 챙기고 일일이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건강하게 마음의 쉼을 얻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다 성향이고 성격이거든요. 무덤덤한 성격도 있고 예민한 성격도 있어요. 그런데 무덤덤하거나 아니면 예민한 성격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기질이니까 그렇게 한다 하십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도우시는 주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 기도라고는 무기가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능력이 있어요. 은혜 주심, 은혜 주심. 그래서 그 순간도 기도하고 자꾸 악의 생각들, 마음으로 들어오는 마귀의 공격, 불순한 생각들, 미움의 생각들, 시험의 생각들, 정죄의 생각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정죄를 그치고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 안 하신다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실수했다고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요. 자식이니까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귀처럼 네 그러니까 지옥 가, 네 그러니까 심판받아. 마귀는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까. 이것이 은혜의 놀라운 특권 아닙니까? 구원의 특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우리 자신들을 냉철하게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는가. 쉽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 사람들은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쉬운 성도님들이 되지 마세요. 쉬운 성도님들. 마귀가 공격할 때 쉬운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버텨. 믿음으로 버티고 심령으로, 마음으로 안정이 있는 안정된 심령을 가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경건으로 훈련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강하게 해서 은혜 속에서 강해져서 이런 시험쯤이야 툴툴 털고 일어서서 나는 여기에 발목 잡힐 사람이 아니야. 나에게든 주가 맡기시는 사명이 있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습니다. 고기 맛을 알면 고기 좋아하게 돼요. 사역도 사역을 통해서 승리를 맛본 사람. 내가 사역을 통해서 몸은 좀 힘들지만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형제들이 은혜를 받고 연약한 무릎들이 일어서고 생명들이 살아난 모습들을 보면서 그 기쁨을 누린 사람들은요 절대로 사역을 버릴 수가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변의 사람들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살아나는데요. 그런 맛으로 사역하는 겁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수천 명이 와서 행복한 줄 아세요? 저는 수천 명이 와서 행복하다. 그것도 1년쯤 지나면 무덤덤해져요. 고급 승용차를 타도 한 달쯤 지나면 무덤덤해지는 것처럼 3달쯤 되면 새 집에 들어간 것도 무덤덤해진 것처럼 사람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한 영혼이 회복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죄를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목사인가 봐요. 그러니까 목회자야.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우리 장시간 드렸던 말씀인데 오늘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갈등을 창조의 기회로, 배움의 기회로, 승리의 기회로, 축복의 기회로 여러분 삼기 위해서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발목 잡히지 말고 그것 때문에 부끄러울 필요도 없어요.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까니. 그것 가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오히려 잠잠히 주의 얼굴을 구하세요. 은혜 떨어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나의 영혼에 힘을 주세요. 은혜 주세요. 주님 기도들 응답해 주세요. 교회 사역이 됐든 직장 생활이 됐든 자녀의 문제가 됐든 여러분의 사업이 됐든 여러분 문제거리를 안고 있어서 실수하는 그 가운데 이 말씀을 잘 적용하셔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복 받으시고 더 영적으로 큰 그릇들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등을 뛰어넘어 창조의 기회, 축복의 기회, 승리의 기회로 삼으셨던 사도들의 위대한 발자취를 보며 우리들의 믿음과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가난할 수도 있고 가난을 견딜 수도 있고 부요함을 잘 선용할 수도 있다. 어떤 환경에서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약할 때
강함이라.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2023년도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